성령 세례와 아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부분이 좀 더 길게 돼 있고, 세례받은 이후에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서 시험을 이기는 부분도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32절만 간략하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임재를 잠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 부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와 다른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됐는데,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 세례 베푸는 부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이 강조돼서 본문이 간략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물 세례와 그리스도의 마귀 시험 부분이 빠지고 성령 세례만 잠깐 강조다 빠져요. 반대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령 세례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만 돼 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령 세례의 중요성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세례의 중요성보다 훨씬 더 깊고 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2, 33, 34절에도 예수님의 물 세례와 그리고 마귀의 시험 부분이 너무너무 짧게 되어 있으면서 오직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는 분이다. 이 부분으로 강조점을 두고 마치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 성령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한번 강림하시고, 시내산 한번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하시고,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마음법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음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법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준 것을 그 시대 외에는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지키고 그 다음 시대는 내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100년 정도만 지킨 거죠. 나머지 1400년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구약 하나님의 계명이든 신약 예수님의 증거든 지키라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시내산, 그리고 팔복산, 그리고 마게다라방, 이렇게 세 번 주어지게 됐는데, 첫 번,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높아심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 성령을 주신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마귀는 이 부분을 통째로 빼버려서 성령 세례 없어도 된다 라고 해버린다고 하면, 출 19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을 통째로 마귀가 빼버려서 교회 속에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돼 해버린다고 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시내산에 강력하게 큰 음성, 우레소리, 번개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친히 오셔서 팔복산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녀와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뒤로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령 세례에 의한 기도, 방언 기도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 못 받으신 분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 장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귀가 장난 아니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TV 통해서, 영화 통해서.
영화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근데 마귀를 말하는 것은 점점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몬이라는 걸 다 씁니다. 몬이 귀신 아닙니까? 몬이라는 말이 몬스터를 줄임말이에요. 몬이 다 귀신이에요. 근데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하나님도 대문자 치유들을 쓰는 대신 소문자 치유들을 써서 신을 그냥 잡신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갓이라는 말도 너무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 갓갓 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자리고, 노래를 자리도 갓이고, 연기를 자리도 갓이고, 뭔가 자리도 다 갓을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그만큼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만큼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잘 보존시켜 드려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립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영원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가 하는 게임이나 또는 TV나 드라마, 또는 영화, 노래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 세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를 잘 간직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도전을 받고 어렵다는 거예요. 또 분별력도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2단 3단이야. 2단이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아니 입을 보면 다 알죠. 말을 보면 다 알고 2단 3단은. 근데 대부분은 문화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직해낸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유아기 때부터 해서 이제 소년, 소녀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때까지. 이때 그와 같은 것이 물밀듯이 들어간단 말이죠. 물밀듯이. 왜냐하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지만 TV 켜놓으면 아이가 놀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꽃감보다 더 무섭습니다. 호랑이는 꽃감을 무서워하고 꽃감보다 더 무서운 것이 TV예요. 아이가 안 울어버리잖아요. 스마트폰을 켜놔도 안 울어버리잖아요. 그거 안 주면 그거 보면 밥 줄게 하면 밥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싫은 밥도 먹어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인터넷 세상이. 그래서 신앙의 존립의 가치를 지켜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걸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TV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자꾸 방언 기도를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문화적 관점을 넘어서서 나를 지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기록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가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죠. 하나님 아들로 봤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게 되므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였던 자죠.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앉아만 계시는가? 그러지는 않죠. 때로는 서 계시기도 하시고 스데반이 죽을 때 서서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기도 하시고 여전히 주권자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왕으로 임명하시고 그 세계 전체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선이 많아지면 의로운 왕을 세우시고 악이 많아지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세우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친히 예언해 놓으신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와 환란, 큰 난란, 재림 그리고 진노를 당해서 전 세계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올곧게 자라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인이 돼서 주님이 지나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똑똑 두드려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줘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의 뜻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 마음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 마음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 이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꼭 인지해야 돼요. 꼭.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의 눈으로 열심히 보고 찾아서 발견될 수는 없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명확해야 그 다음의 신앙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식을 명확히 할 수가 없어요. 과학계에 너무나 미혹이 많고 창조론을 거부를 하고 진화론 쪽의 미혹도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주님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곧 하나님과 소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눈이 열려야만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거든요. 성령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거든요. 비둘기 같이라고 됐기 때문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는 비유입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순결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순결로 다 충만하게 됐다. 또는 거룩으로 충만하게 됐다. 또는 깨끗함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화되어진 거죠. 진리의 말씀을 그 속에서 더 가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깨끗함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끗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신, 말씀으로 능력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진리를 비껴서 진리를 비슷하게 진리를 가지고 미혹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순결, 거룩, 청결, 깨끗 그리고 진리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어떠한 성령이 충만하지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쪽으로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기도 속에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 예리고를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세밀한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물론 결혼 기도를 오랫동안 쌓아놔야죠. 우리가 일반적 기도하고 특별히 작정 기도하고 또 특별히 더더욱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좀 더 다르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드리고 2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결혼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되 이제 어떤 우리가 자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남성 배우자를 만나든 여성 배우자를 만나든 동성은 안 만나고 그렇게 어쨌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을 위한 기도부터 신앙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과 재물적인 부분과 건강에 대한 부분과 그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도를 갖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보통 때는. 그러나 어떤 제목을 정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루에 7바퀴씩 돌면 당연히 운동이 돼가지고 살도 쭉 빠진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어떤 분은 2번에서 14바퀴 도는 분도 있고 3번에서 21바퀴 도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몰아가고 있다.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에게는 비둘기와 같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거룩함과 깨끗함 이렇게 임재가 주어지지만은 우리에게는 여러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이 때로 바람처럼 임할 수 있습니다.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어느 사람의 임재를 해서 그 사람을 끌어가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오라 이 한마디 하고 가버리세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동서남북 다 쳐다보면서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발에 빠지려고 하면 다시 와서 믿음으로 와야지 왜 빠지려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지옥에 데리고 갑니다. 또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거나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천사가 데려갈 때는 그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이 성도를 건들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꼭 지옥 간증 보면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데려갔던 전세가 둥간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귀신만 보이고 저기에 온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님이 꼭 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간접세계 지옥 가면은 꼭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 노출을 시켜버렸나? 천사와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구나.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틀림없는데 나는 현실을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자꾸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또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을 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주님이 저 멀리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현실 때문에 좌우에 빠지지 않고 좌우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갑자기 우리의 기도가 먹먹일 때가 있고 뭔가 아무 느낌도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험하면 에이 주님 안 보이시지만 지금 계시잖아요 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지금 말씀은 없지만은 주님이 지금 저 앞에서 손짓하고 계시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잘 인내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뭘 훈련시키신다고요? 믿음,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마음의 흔들림이.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재하기도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끌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 성령, 성령, 생수의 강. 하나님 보좌를 중심해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그 강물의 물을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실과를 맺고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다르게 맺혀서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물을 먹을 수 있죠. 그것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그 속에 있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로마서 8장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흘러나와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방언으로 흘러나오면서 기도하게 될 때 육신의 수 있고 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밀어내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려니 육신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방어하면서 지켜내면서 나를 생명의 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방언 기도하셔서 힘든 일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세요. 우리를. 성령은 불로 임재하십니다. 강한 심판입니다. 불, 우리가 성령의 불이 주어지면 뜨겁죠. 뜨거우면 심장이 빨리 듭니다. 혈액도 빨리 돕니다. 빨리 돌면 마음에 막 업이 되면서 뭔가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런 것 같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그 속에서 선고가 나고 그 속에서 전도가 나고 그 속에서 강력한 기도가 나죠. 예.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겁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로 임재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손끝과 발끝에 불이 임재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허리에 불이 임재를 기도를 하면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종류를 하나님 지금은 내가 좀 더러워졌으니 순결이 필요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뭔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불 같은 성령 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희망과 꿈으로 자꾸 생각이 바꿔지게 되죠. 제가 여러분 성도로 중보 기도하다가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몸이 더 처지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고 심장이 잘 안 뛰려고 하고 마음은 저 아래로 꺼지려고 하고 무슨 현상입니까? 그분이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분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성령에 막 불을 달라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 올라오죠. 막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면 그 안에 약함이 뽑아져 나오고 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 어떤 인격에 대한 변화라든가 마음에 대한 변화라든가 육의 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성령의 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나오더라. 불이 나오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불이 나오니까 하나님 보좌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 흘러나와서 우리 속에 성령의 불로 임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 기도는 겨울에 하는 게 좋은데 여름에는 시원함이 와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여름에는 시원한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른비 늦은비 성령도 있죠.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 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성령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른 비 1900년대 초에 늦은 비 성령이면서 성령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이전보다 그 이유가 복음화가 훨씬 더 빠르고 선교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늘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땅끝까지 기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할지라도 마스크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세요. 마스크 안에서. 마스크 밖으로 나가면 옆 사람이 들을까 봐 그러니까 마스크 안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여리고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삶에서 주어진 기도 제목에 대한 어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니까 여전히 방언 기도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와 같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 하늘을 세속과 좀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둘째 하늘이 아니고 우주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재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별이 된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랬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랬죠. 단어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어는 멋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은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가는 거고 절대 하늘의 별처럼 사람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님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에게만 성령의 임재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부자에게 복음을 아니죠. 가난한 자 복음입니다. 가로 열고 10년 가난 포함 가로 닫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물권을 획득해야 하죠. 물권을 획득해야 돼. 물권. 다 놓고 가야 되지만은 마지막에 다 놓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또 계시록 13장 시대가 되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도 매매 못 한다고 그랬죠. 매매 있는 돈 가지고 전혀 매매할 수 없어요. 있는 돈 가지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용하는 도구,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려고 연구하십니까? 복음이죠. 복음과 선교, 구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못 줄 수도 있어요. 전혀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상이. 666 시대가 되면. 그래서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자신과의 싸움도 많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 고전 12장 8절에는 여러 가지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 통역함 이와 같은 것들을 한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큰 뚝과 같아요. 예. 그 안에 담긴 많은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식물을 주어서 농작물을 살릴 수 있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사람이 먹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저는 그거를 성경을 깨닫는 데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데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이름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이름을 통해서 재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물세례는 구약에는 실제적인 물세례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몸을 물에 잠기게 하고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약에서 해석하면서 이것이 그 시대는 세례였더라. 노아 홍수가 노아 가족들에게는 세례였더라.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세례였더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것은 2세대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세례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세례는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서 뭔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두르게 되죠. 그러면 교회 밖과 교회 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믿음 안과 믿음 밖으로 나눠지게 돼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올 때 강을 건너오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냐? 이제 노아로 보면은 홍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세상에서 믿는 세상을 건너올 때 강을 건너왔으면은 믿는 세상에서 안 믿는 세상으로 가려면 다시 뭘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너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에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이게 갈라지지 않고 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 밖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 안에서 평안함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게 되면 이 세례라는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세대에, 믿지 않는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버려버려라.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품도, 인생도, 물질의 방향도, 삶의 방향도, 가족을 끌어가는 모습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물세례 받은 사람은 물세례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물세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 오신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 세례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다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자신도 성령 세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 세례가 안 왔어요.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법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마흔법이라고 해요. 마흔법. 예수님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그것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는 부분이 시작이 되고, 응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핵심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전에는 단순한 회개죠. 단순한 회개.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생명 얻는 회개.
다른 말로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구원될 만한 회개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 속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방언을 사용하고자 한다. 회개를 하려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한다. 방언을 통해서 내 깊이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싶어. 발끝에서부터 내가 모태로부터 지은 죄까지도 싹 꺼내서 하고 싶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가셔서 내 속을 다 뒤집어서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을 은사로만 쓰는 사람, 성령을 열매로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 속에 로마서 8장 21절 이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비록 때를 따라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 주시고 본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결정입니다. 성경에서의 결정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께서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부분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와요. 우리가 죄가 많아질수록 사단이 내 삶 속에 접근을 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깨뜨려버리고 전의 은혜가 많아지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져서 내 삶을 복으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복과 저주는 사단을 얼마큼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큼 임재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땀을 흘려 소구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소득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 속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복이 오지 않아요. 복이 안 와요. 왜? 정령 숭배하잖아요. 정령 숭배. 중동 지역 사는 사람 얼마나 애씁니까? 복이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기독교 국가, 어디 국가를 가더라도 기독교 국가 다 작아도 하나님이 성장시켜줍니다. 기독교는 작아도 힘이 없어도 나중에 다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물리쳐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얻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해서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으며 여러분 마음속의 고민도 멀리 물리쳐서 소망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여 어둠의 세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가득하게 담고 능력을 담고 은사를 담고 열매를 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분의 가치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